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19세기에 영국은 많은 탐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탐험가 그 이름이 루이스 헤스팅스인데 아프리카 그의 밀림을 원정 가서 그것을 탐험을 하는데 이 루이스 헤스팅스 이 탐험가가 하루는 앙골라 정글을 지나가는데 아주 울창한 숲 참 그런 정글을 헤치면서 지나가는데 군데군데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쌓은 것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히 쌓여 있는 나무단이 있는 것을 군데군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한 원주민 출신 안내원에게 어떻게 정글 한가운데서 이런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쌓아놓은 나무단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현지 원주민 안내원은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침팬지가 그렇게 나무단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원의 그 설명이 침팬지가 사람 이상으로 참 나무단을 잘 쌓아 놓았는데 불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단을 쌓기만 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그러니까 침팬지는 이제 멀리서 사람들이 그 나무단을 쌓아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요리해서 고기를 맛있게 익혀서 먹고 야생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그렇게 나무단을 쌓아놓고 불을 피우는 것을 보니까 야, 침팬지지만 동물이지만 자기네들도 사람들처럼 한번 흉내를 내봐서 세심하게 나무단을 쌓아놓고 심지어 그 주변에 둘러앉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번 흉내를 내보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에게는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음식을 요리해서 익혀 먹는 일이라든지 야생 동물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저 그렇게 나무탄을 쌓는 것까지만 하였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는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씨를 마련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불이 거기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앉아서 있는지 그 정확한 그 원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흉내만 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모닥불을 피워놓는 그 행위의 중심에는 바로 불이 있었기에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었고 다른 위험한 사자나 호랑이가 와도 불로 그냥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뭔가가 틀리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틀리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으로 들어차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침팬지처럼 나무단만 쌓고 몇 시간씩 나무단 주변에 앉아서 있다가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캄캄한 데서 그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몸은 더 쇠약해지고 침팬지처럼 삼각형으로 나무단을 쌓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거니 하며 더 그렇게 살아보려고, 뭔가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기다리며, 그래서 술도 먹고 취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어떤 지방 판사는 현직 그 일 중에 성매매하다가 걸렸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술 먹는다고 해서, 방탕하게 쾌락을 쫓는다고 해서 너희들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뭐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이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냥 체념하고 침팬지처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정글에 있는 그 삼각형 모양으로 나무단을 또 쌓는 겁니다. 거기까지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온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불을 받으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황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척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불이 없으면 그저 침팬지들처럼 그저 무의미하게 자기 힘으로 뭔가 기다리려고, 뭔가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02년 원산에서 북미 선교사들이 모여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선교 사역이 만만치 않으니까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별로 성과가 없고, 그런데 그때 그 중에 한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생긴 줄을 이분이 영적으로 깨닫고 이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디 선교사는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산에 1902년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한반도 전역을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1907년 장대현 교회로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 일제 시대의 엄혹한 시대였지만 그곳에 사는 우리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황홀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한국 사회에 그 당시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명령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국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내가 약속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봤는데 380명은 떠났고요. 그 중에 120명이 쫙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동족인 유대인들이 언제 핍박하고 공격할지 모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떠나간 380명의 동료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쏘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복잡한 심정을 안고 내가 앞으로 이거 괜히 내가 120명 여기 문도에 끼인 거 아닌가 하면서 온갖 망설이고 두려운 마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대책회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비상식량을 구해야지만 될까.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실천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에 힘씁니다. 바로 그것이 합심기도입니다. 이 합심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떨어졌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때부터 그렇게 뜨겁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 침팬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요리를 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고 힘을 얻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퇴치할 수 있고 격퇴시킬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가슴에 이 불이 확 타올라서 우리를 벅차오르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수성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되면서 그렇게 놀랍게 살다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지요. 우리 아이가 한 달에 얼마씩 받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도 놓게 해주시고 손자도 놓게 해주시고. 대부분 우리는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만. 하나님께 어떤 때는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구할 것, 성령을 먼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응답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너희의 기도 제목?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려고 하신 그 기도 제목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십니까? 먼저 시작.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요. 그리고 먼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하여지지 않고 더하여진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들을 가져봤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요,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아도 사막에 있는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도 행복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일,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하겠다. 성령을 구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너에게 구해져야지, 먼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그 다음에 너의 환경이 풀려가게 되어 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너에게 네가 지금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먼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왕조 북왕조로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등극했다가 사라지고 등극했다가 사라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왕들은 그 왕조는 평안하고 형통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방 신상을 찾고 숭배하고 나가면은요,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런데 그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안 들어차 있고 다른 것으로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환난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뭘 구했습니까? 나의 편안, 나의 안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라는 우상으로
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기에 나의 삶이 이렇게 피곤하지는 않는지, 괴로운지가 않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는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의 공간에, 우리의 영혼의 공간에 각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얼마나 편해요. 제가 이 셀폰도 이 새로 가장 최신식 중에 조금 아직은 안 됐지만 그 중에 좀 바꿔보니까 얼마나 편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는 뭐 셀폰을 직접 누르지 않고 말로 다 해요. 말로 다 해도 이게 다 알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전화해주고 지가 알아서 텍스트해주고 온갖 것 다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며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채워서 나만을 섬기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발부팅을 치고 살아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게 뭐냐?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욕심이 나를 가만히 내어 버려두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것도 가져야 된다, 저것도 가져야 된다, 쟤는 저거 가졌는데 왜 너는 그거 없냐? 끊임없습니다.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럼 뭔가에 우리가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욕심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자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가지고 있는 자는 나누고 못 가진 자는 또 채용을 받으며 완전히 그 카타콤 동굴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밤을 새우며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코멘드 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할 때 앉아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서서 갔다 왔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 방언 은사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마음이 데워지고 영혼에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언제든지 요리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배부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배부르고 또 외세의 침략, 마귀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영혼, 성령이 임한 인생, 행복한 영혼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또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반드시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없이 불의 화음 속에서 아주 미친 듯이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술 취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이상한 이 짓을 다하며 쾌락을 쫓는 겁니다. 방탕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정말 우리 영혼은 딱 뭐가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황홀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